여러분들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네. 스데반은 초대교회 성도를 대표하는 모델이었습니다. 모든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준이었습니다. 모델과 기준이 바로 우리 스데반이었는데, 여러분 스데반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기억하시죠? 스데반은 복음을 만나 변화된 사람입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만나 변화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여기에는 지금 기록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분명히 확신하건대 복음을 만나 변화된 사람은 매일 성령님을 따라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아멘입니까? 복음을 만나 변화되는 첫 번째 증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게 됩니다. 스데반도 이러한 삶을 살았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말씀 충만, 그리고 은혜와 믿음과 권능으로 충만한 삶을 우리 스데반이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당을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모든 회당마다 다니면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거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을 오해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런데 영성과 실력과 설교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인격까지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았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의 모델이요, 스데반이었어요. 성도들의 기준. 그럼 자연스럽게 제가 질문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 성도의 모델은 누구지? 누가 우리 교회의 기준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성아, 기준! 해봐. 기준 할 때 이렇게 하냐? 손 들고 하지 않냐? 학교에서? 기준! 안 봤습니다. 학교에서 이거 다 배워요. 기준 그러면 그 주변으로 다 모이지 않습니까? 예? 기준으로 기준. 좌우로 정렬 그러면, 양팔간격으로 정렬 그러면 그 기준을 중심으로 쫙 정렬이 되지 않습니까? 기준은요, 모델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사람을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의 모델은 누굽니까? 지금 말한 성도들 중에 모델은 누굽니까? 저 빼고. 성도들 중에 제가 말하는 건 다 포함된 것입니다. 형신도, 그럼 집사들 중에 이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성도 아닙니까? 평신도, 모든 성도들 중에 여러분들 모델은 누굽니까? 그러면 제요, 저 사람이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접니다. 하나님은 제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욕심이 있어야죠. 제가 우리 일산 열방교회의 모델입니다. 칭찬과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영성도 갖췄고 실력도 갖췄고 인품도 갖췄고 설교를 시켜도 설교까지 감당하는, 목사님이 안 계실 때 제가 설교를 감당하는 그런 제가 우리 교회 성도의 모델입니다 라고 여러분들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모델이니까 모델을 어떻게 따라가? 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없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에이, 그 사람 되겠지, 난 안 돼. 이렇게 나는 글렀어. 여러분은 못합니다. 제가 압니다. 무슨 얘기 하려고. 여러분의 실력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불가능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모든 것을 완전히 바꾸고 들어가는 능력, 그 능력으로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유명한 사람이 처음부터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스데반이 처음부터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아니에요. 사울이 바울 되었던 것은요, 그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안에 있는 그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들 완전히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성도는 우리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모델, 이 정도까지 되기 위해 여러분들 정말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고 성령님을 따라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면요,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아멘 안 하면 왜 안 합니까? 여러분이 아멘 안 하면 길어져요. 누구든지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전 세계 성도들의 모델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단 순종하면. 아멘. 아멘. 아무리 해도 순종 안 하잖아요. 그림의 떡이에요. 스데반과 나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순종하면 성령님은 스데반으로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7장은요, 시간 너무 많이 오겠네. 그럼 빨리 아멘 해주셔야 돼요. 7장은, 그래서 7장은요, 회당을 다니면서 우리 복음을 증거하다가 체포된 스데반이, 그죠? 기억나시죠? 산헤드린 법정에서 최후의 진술하는 장면이, 최후의 변론을 하는데, 이 최후의 변론은요,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그 최후의 진술에 자기를 변호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주신 기회에 복음을 증거합니다. 아, 놀랍지 않습니까? 예, 어떠한 기회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 이 사람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모델인 스데반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1절부터 53절까지요, 이걸 한 번에 다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제가 몇 번에 끌어서 설교를 할 것인데요, 이 설교의 내용을 간단하게 간추리면요,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인물들에 의해서 예언된 구세주이십니다. 구약에서 말한, 구약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골자고요. 또 한 가지 뭐냐면, 의인을 핍박한 너의 조상들처럼, 지금 유대 지도자들이 이 설교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의인들을 핍박한 너의 조상들처럼 너희들도 그 메시아이신 예수를, 너희들이 바로 그 예수를 죽인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다 라고 하면 그들의 죄악들을 이 설교를 통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지적을 받은 이 사람들이 너무나도 화가 난 나머지 이 7장 마지막에 가보면 돌을 들어 스데반을 쳐 죽여버립니다. 신성 모독죄로 스데반이 순교를 마지막에 하는 장면으로 7장의 내용들이 마치게 됩니다. 자, 오늘은요, 그 전체 설교의 그 앞부분인데요, 오늘 말씀은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과 요셉이 나와요. 이 아브라함과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자신이 전하는 이 복음은 구약 성경의 내용과 절대로 어긋나는 것이 아니다. 구약에서 말한 그 복음을 내가 너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복음을 변론하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과 요셉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을 함께 이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부터 8절까지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미 창세기 말씀을 우리 동작으로 다 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요, 여러분 읽다가 보니까 다 하지 않습니까? 그림으로 다 보이실 거예요. 다 기억하시죠? 해볼까요? 그게 여기 그대로 다 나옵니다. 사건별로 나왔기 때문에. 자, 우리 보면 하나님께서 페르시아만 그 위에 있는 갈대아 우르 지역에 있는 거기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죠?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요, 여러분 다 아시죠? 죄를 지어 하나님과 인간의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결코 인간의 편에서 하나님께로 갈 수 없도록 그렇게 길이 멀어졌는데, 구원의 다리 공사를 하나님께서는 시작하신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하나님과 인간을 잇는 다리, 구원의 다리 공사를 시작하시는데, 그 다리 공사의 처음 시작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몇 년 전?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어디 사는? 페르시아만 위에 있는 갈대아 우르 지역의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림 쫙 보이시죠? 야, 여러분 성경 배워야 됩니다. 자, 이 구원의 다리 공사의 끝에 누가 오십니까? 네. 구원의 다리 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하여 4,000년 전에 갈대아 우르 지역에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깨끗하죠? 깨끗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게 뭐냐면 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역사를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신데 하나님의 그 역사를 쓰시기 위해서 4,000년 전에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또 제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세우신 분은 누구십니까? 목사님이요? 이러면 안 돼요. 일산 열방교회를 세우신 분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을 주셨고 기도하게 하셨고 말씀을 주셔서 께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일산 열방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면 교회를 세운 목적이 있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일산 열방교회 우리 교회를 세운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네. 적어놨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잘 안 보일까봐 주보 한번 보세요. 주보에 보시면 제가 우리 하나님께서 일산 열방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있죠? 그러면 집에 가서 보시고요. 지금 저를 보시면 정말 이거 볼륨 조금만 좀 줄여줄래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목적은요 거기 1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일산 열방교회를 세우신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뭐요? 성령님을 따라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사는 예배 공동체. 조금만 더 줄이세요. 뭡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따라서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사는 예배자로 사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여러분 이 두 말씀입니다. 우리 일산 열방교회는 이 두 말씀 위에 세워졌습니다. 첫 번째 성령님을 따라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사는 영과 진리를 사는 그 예배자는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그 말씀을 주셨고요. 두 번째는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 말씀 뭔지 아시죠? 너희 자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너희 자녀들에게 신앙과 말씀을 전수하라. 이 수평적인 전도를 얘기한다고 하면 이 말씀 뭡니까?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려놨습니다. 저 말씀 보세요.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 가족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 두 말씀 위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온 것은 일산 열방교회 온 것은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택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마치 4,000년 전에 갈대와 우르 지역에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 선택해서 부르신 것처럼 여러분을 선택하여 부르셔서 이 일산 열방교회에 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이 사명, 그 목적을 이루게 하시기 위하여 어떻게요? 성령님을 따라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사는 영과 진리를 따라 사는 예배자로 살게 하시기 위하여 또한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주시려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지만 여러분 저절로 이 사명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목적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이 목적, 이 부르심, 이것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이거 첫 번째라고 하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할 때 이루어집니다. 우리 함께 따라서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할 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말씀에 순종할 때 저에게 주셨던 이 하나님의 목적은 반드시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3절 4절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이제 아시겠죠?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서 티그리스와 유브라데 이 강을 지나 그 중간에 가요. 여러분들 거기가 바벨론이고 거기가 아수르고 거기가 에덴 동산이 있는 지역입니다. 두 강 사이에. 이제 아시겠죠? 그것을 지나서 어디에 갔습니까? 하란에 갔습니다. 하란에서 누가 죽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거기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의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약속해 주셨어요. 어떻게요? 너를 통해 수많은 자손을 줄 거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너를 저주할 거야. 그런 약속과 함께 하나님께서 가라 떠나라 이렇게 오늘 본문에 나오죠. 가라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목적지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아니 여러분들에게 한번 상황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가라 그랬는데 이 갈대아 우르에서 너희가 갈 땅은 가나안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갔을까요? 그 얘기는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 가나안까지의 그 여정이 길이가요 얼마나 될까요? 몇 킬로쯤 될까요? 제가 어저께 이것 때문에 구글 지도에 들어가가지고 요즘 구글 지도 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딱 짚어서 클릭을 하면 거리 계산이 나와요. 야, 참 계산을 다 해봤죠. 보니까 1700km입니다. 다시 또 계산해봤어요. 여기서부터 1700km가 어딜까? 북경까지요, 여러분 900k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700km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부산을 갔다가 왔다가 가는 것. 왕복 2번에 편도 1번, 그게 1700km입니다. 걸어서. 차 타고 가지 이게 아닙니다. 걸어서.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입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다. 연세라고 얘기해야겠다. 아브라함이 연세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75세. 자, 75세쯤 되신 분 계시죠? 네. 70 넘으신 분들, 75세에 아버지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데라의 나이가 약 200살이 넘어요. 자, 200살. 할아버지를 이끌고 모시고 아내의 나이, 사라의 나이가 몇 살? 대충 66세. 66세 아내 할머니, 할아버지 200세 되는 우리 할아버지. 조카 한 명 데리고 75세 이 할아버지가 너 가라 가나안 1700km다 이러면 할아버지가 갈 수 있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어려울까요? 오만 이 관절 다 쓰실 거 아닙니까? 산도 넘고 물도 건너 얼마나 힘들까요? 아마 목적지를 알려줬으면 아마 아브라함은 못 간다 그랬을까요? 우리 같으면 못 간다고 했을 텐데 아브라함은 간다 했을 것입니다. 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냥 아멘하고 바로 출발을 합니다. 자, 근데 이 출발해서 가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끝까지 이 명령을 쫓아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더 큰 믿음으로 이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자,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여 우리 스데반처럼 영성과 실력과 인품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순종하면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요? 한 번 순종이 아니고 계속 순종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순종하면 우리 스데반처럼 될 수 있습니까? 순종할 때 자기 고집이 계속 꺾어져 가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고집이 얼마나 셉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알잖아요. 본인이 얼마나 고집이 세지. 그렇죠? 고집 안 센 사람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기 고집 안 센 사람 없습니다. 다 고집이 한 고집해요.
다 황소고지, 똥꼬지 뭐 이러면서 엄청난 고지. 그러나 성령님께 말씀에 순종을요 계속하면 반드시 그 고집이 꺾여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얘기하십시오. 순종합시다. 네. 자신한테 얘기하십시오. 순종하자. 순종하자. 순종 좀 해라 이게 아니라 순종. 자, 사실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이었어요. 완성아,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사람이 너에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통해서 너에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이 저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 개척하기를 기쁨으로 교회를 개척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작년 말에 제가 하나님 주신 음성이 뭐냐면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말씀이에요. 완성아,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게 저에게 어떤 음성으로 들리냐면, 너가 의지했던, 너와 함께했던 그런 사람과 단체를 떠나라.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지난번에 있었던 그 교회와 사역과 단체와 저랑 연결되었던 그 선교사님과의 관계도 제가 끊을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왜 그랬는지 이해를 못해요. 지금은 이해가 돼요. 그때는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가라, 떠나라, 정리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정리할 수 있게 됐고, 정리하고 난 다음에 지금 돌아보니까 이제는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이해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길로 나들이 가라, 그럼 가면 됩니다. 가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무슨 얘기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고혜수 권사님 가라 하셨지 않습니까? 케냐 가라. 처음에는 그렇게 멀리 지금 비행기 타고 가보시는 게 지금 처음이란 말이죠.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케냐까지요, 엎어지고 코다는 데가 아니에요. 얼마나 오래 걸리지 몰라요. 저는요, 비행기를 너무 많이 타봐서 5시간 이상 넘어가면요, 처음 마음에, 빨리 갈 수 있는 방법 없나? 어떻게 안 갈 수 없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제가 몽골을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할 때요, 몽골, 싱가포르, 홍콩, 대만, 한 달에 한 번씩 이 나라들 왔다 갔다 했어요. 특별히 몽골 갈 때는요, 언제 내리나? 이래요. 여러분들 지금, 좋겠다. 이게요, 14시간 가보세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1700km 가라고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순종하고 여러분들이 준비되어 갈 때 왜 갔는지를 알게 되죠. 갔다 오시면 한번 우리 간증 들어보자고요. 공짜가 없죠? 기도까지 해드렸는데. 간증을 하십시오. 잠깐 시간 드릴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보내셨는지 가면 알아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세 번째는요,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 5절부터 8절까지 다 같이 큰 목소리 있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신도 없는 그와 그의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실 때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았다. 아멘. 여러분 이해되시죠? 네? 이해되시죠? 그림이 쫙 펴지시죠? 자, 하란에 정착해서 살다가 우리 목적지가 하란이 아니라 가나안이죠. 사실 이것도 할 얘기 많아요. 여러분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우리의 목적지는 가나안입니다. 그것은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얘기해요. 하란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비유할 수 있어요. 이 땅은요, 잠깐 머물다가 가는 곳이지 거기가 목적지가 아닙니다. 하란에서 우리는 거기를 떠나 우리는 목적지인 가나안, 하늘로 가야 될 그런 존재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제가 그걸 따로 설명을 더 말씀을 안 드릴게요. 자, 그런데 하란에서 정착해 살다가 거기서 데라가 죽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라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다시 700km를 걸어서 우리 가나안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딱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면 내가 정착해야 될 땅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여기 나온 것처럼 발 붙일 만한 땅을 유업으로 주지 않겠다. 너에게 가나안 땅을 주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럼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요?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해서 가라고 말씀하신 그때의 약속이 뭡니까? 내가 내 자손이 정말 많이 있을 거야. 그럼 자손이 많으려면 뭔가 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너한테 땅 안 줘!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얼마나 마음 아플까요? 그 얘기 뭡니까? 제가 미국에 갔습니다. 그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미국에 왔지만 너는 평생 여기서 관광비자로 살아야 돼. 이해되십니까? 너는 아무리 시민권 신청해봐야 시민권 안 줘. 영주권 안 줘. 넌 계속 관광비자야. 이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너는 여기 정착할 수 없어. 너는 나그네야.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나그네의 서름을 아십니까? 진짜 비참합니다. 예. 나그네는요, 지금 이 산집에, 여러분, 이 나그네의 심정을 이해하려면, 월세 사는 사람, 임대에서 사는 사람, 주인이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해서 저에게 비워주세요. 이러면, 우리 나가야 돼요. 이거 쫓겨나온 분들은 이해하십니다. 너 가. 뭐 제가 살던 땅이요. 아브라함은요, 나그네로 평생 살았잖아요. 유목민이었어요. 집 짓고 사는 게 아니라 텐트 치고 살았어요. 제가 몽골에 가서 봤잖아요. 텐트 치다가 풀이 없으면요, 양들이 먹을, 소들이 먹을 풀이 없으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돼요. 쳤다 걷었다 쳤다 이걸요 수도 없이 반복해서 계속 옮겨 다녀야 돼요. 얼마나 힘들지 아십니까? 그리고 편안하게 여러분 그래도 2년간은 전세에 살 수 있잖아요. 2년도 못 살아요. 없으면 그냥 떠나야 돼요. 여러분 그 몽골의 그 게르라고 텐트를 여러분 쳐보세요. 얼마나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가라 하시면 가야 되는 이 나그네의 인생을 이 아브라함이 살았던 것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 땅을 주긴 줄 거야. 그러나 지금 주는 게 아니라 너의 자손에게 줄 거야. 너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마음 아팠을 거예요. 네 자손들에게 줄 거야. 그런데 430년 뒤에 줄 거야.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뭐라고 한마디 하고 싶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하나님 뭐 하실 겁니까? 아 왜 나한테 오라고 해서 왔는데 아니 여기서 살 수 있는 시민권을 따고 이 뭡니까 하나님? 자손들 많이 준다며요. 왜 지금 할머니가 무슨 애를 낳아요? 아 지금 내 나이가 왜 뭐라고 하고 싶은데 아브라함 일체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430년 뒤에 줄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아멘.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땅에 관심 없습니다. 이 땅에서 부자로 사는 것, 소유를 누리는 것, 시민권을 갖는 것, 똥똥거리며 사는 것 관심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것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느껴지십니까? 제가 이걸 읽는 보는데요. 정말 그랬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갑니다. 거기가 조건이 어떻고 환경이 어떻고 하나님 내가 왜 텐트 쳐요? 왜 유목민이에요? 왜 땅 안 줘요? 왜 자식을 약속했잖아요? 이런 마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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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0년 뒤에 땅 줄게.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아브라함에게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아멘.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땅을 주셔도 좋고 주지 않아도 좋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소중하기에 주님이 뭐라도 말씀하시면 제가 언제라도 당신의 말씀에 순종해서 갈게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또 비교해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여러분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최고로 중요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순종하실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믿음의 조상, 이스라엘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특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우리 8절을 보니까요. 8절을 보니까 7절 8절을 보니까 결국에는 애굽에서 430년 만에 나왔죠. 그리고 열쟁을 통해서 그 땅을 심판하시고 그들이 나와서 정말 43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러면서 그 약속을 지킨다고 하는 그런 내가 언약을 반드시 지킬 거야, 그것을 8절에 할례의 언약을 맺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430년 만에 이스라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그대로 이스라엘 자손들,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얘기할 게 뭐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저는요, 우리 새벽기도에 또 그걸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정말 신실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저는 매일 이스라엘 생각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냐? 뭘 보면 알 수 있냐? 저는 이스라엘을 봐요. 성경에서 예언한 그대로 성경에서 나라가 흩어졌다가 1900여 년 만에 다시 나라를 세울 거야. 나라를 다시 세울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대로 예언한 그대로 1900여 년 만에 나라가 다시 세워집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오신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시고 성령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불순종하는 자기 고집이 강했던 사람들이 자기 고집을 꺾고 순종하는 사람들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따라서 하십시오. 새 언약. 새 언약. 옛날 언약은 돌에 새겼지만 새 언약은 우리의 신비에 새겼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 새겼습니까? 바로 성령이 오심으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진 것입니다. 이 새겨진 언약은 성령님은 절대로 지워지지 않아서 그 성령님께 순종을 하면 여러분의 죄가 해결이 되고 성령님께 순종하며 이제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나가 교제하며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고 우리는 계속하여 성령님을 따라가면 성령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자,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몇몇 분들이 지금 막 싸우고 있어요. 다리도 막 꼬집고 목사님 기억날까봐 막 꼬집고 지금 난리 났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모르시지만 제가 여기 부르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쓰러워서 이거 어떻게 하나. 어차피 중간에 자르면 되니까 우리 한 5분만 잠깐만 자고 갈까요? 내 마음이지 않았습니까? 전혀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저도요 잠깐만 자면 피곤이 풀리더라고요. 잠깐만 5분만 눈 감고 있다가 피곤이 풀리면 그러니까 제가 다시 우리 설교하자고. 이래도 전혀 하나님 뭐라고 안 그러세요. 좀 피곤하면 여러분 막 몸부림치지 마시고 좀 주무세요. 잠깐 눈 감고 고개 들고 괜히 인사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고개를 좀 숙이고 좀 주무시고 계세요. 잔다고 몰아서 하나도 없어요. 자, 할렐루야. 스테반이요 이 할례 언약을 왜 얘기하겠습니까? 네? 눈 감고 계시도 괜찮아요. 정말요. 왜냐하면 할례를 지금 이 설교를 듣는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요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할례를 하면 구원 받는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거죠. 교회 나오면 예배 드리면 그러면 헌금생활 잘하면 신앙생활을 하면 주일에 빠지지 않으면 구원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없죠. 예, 구원은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받는 것입니다. 교회 잘 나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구원받습니다. 아멘이죠? 이렇게 크게 하십시오. 네. 졸리신 분은 아멘 크게 하세요. 졸리신 분은요, 아멘 하실 때 일어나서 아멘 하세요. 아멘! 손들고 막 아멘 해보세요. 그러면 옆에 사람이 자다가 놀라서 졸음이 깰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가! 그런 얘기가 아니라 신앙생활 하시면 아시잖아요. 예수 믿는다. 그 얘기가 뭡니까? 예수를 믿는다. 그는 주님과 함께 성령님을 따라 매일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산다. 순종의 삶을 산다. 그게 예수 믿는다 아닙니까? 그냥 믿었으니까 오늘 구원받았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그런 거 없습니다. 예수를 믿되 성령님과 함께 매일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사는 삶을 살 때, 교제할 때 그것을 예수 믿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사람이, 이 복음을 듣는 그 사람들이요,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 받았으니까 난 구원받아. 그리고 나서 그때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값을 갚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버립니다. 버리지 않습니까? 네. 그들을 향해서 그들의 죄를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것입니다. 아브라함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어. 자,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이야. 너희처럼 행위로는 절대로 의롭게 될 수 없어. 그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할례를 지금 이 시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멘. 자, 다 끝났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 따라서 하십시오. 요셉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 네, 그게 뭡니까? 우리 9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이것을 읽지 않고요. 자, 보세요. 저를 보시면 됩니다. 자, 아브라함 얘기에서 요셉의 얘기로 넘어갔어요. 네. 자, 왜 요셉의 얘기로 넘어간다면, 요셉은요, 실제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민족의 구원자 역할을 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야곱의 그 아버지의 백성들 다 애굽에 오게 해서 400년 동안 그곳에 살게 하지 않습니까? 그들을 구원한 실제적인 리더였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에게 꺼내는 그 이유는, 자, 왜 얘기를 꺼내겠습니까? 이 요셉이 누구를 대표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림자였어요. 실제가 예수님이었고 예수님의 그림자가 바로 요셉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기 때문에 이 요셉 얘기를 지금 꺼내서 바로 이 예수가, 요셉이 예표했던 그 예수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주기 위해서 요셉 얘기를 지금 꺼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면에서 요셉과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가,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지 제가 자꾸 얘기하려는데 오늘 피곤한가 보다. 제가 말이 빨라지거나 막 강조할 때는 누군가 조는데요, 눈 감고 계세요. 자,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당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형들의 시기로 인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런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쁜 여자한테 나쁜 여자를 만나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수많은 고난과 고초를 당하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셔서 만왕의 왕과 만유의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여기서 얘기할 게 뭐냐면, 이제 하나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뭐냐면, 자, 우리 요셉을 보면, 요셉은요, 수많은 고난과 인생의 흉년이 있었어요. 제가 그것을 딱 줄여서, 왜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과 흉년을 요셉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셨을까? 우리는 결론을 알잖아요. 그 수많은 고난과 흉년은 바로 한 가지 목적 때문에 인생에 고난을 주신 것입니다. 뭡니까? 뭡니까? 아버지를 만나야 하기 위하여. 여러분, 이것까지 보셔야 됩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흉년, 감옥에 갇히고 총리 대신되고 결국에는 흉년까지 있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양식이 없는 그 형들이 오게 됐고, 결국에는 아버지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이주해 오게 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목적은 그 아버지와 만나게 하기 위하여 인생의 고난과 흉년을 주신 것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얘기 드렸어요. 그러면 또 이 이야기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왜 고난과 흉년이 오는 것입니까? 아버지를 만나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이거는요 꽉 줄여야 하나를 딱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쉽게 보면 그렇게 안 나와요. 결국에는 아버지 만났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인생을 계속 빙빙 돌고 막 넘어지고 깨지고 막 이런 고난을 왜 당하면 인생에 흉년이 와 있는 사람 지금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망하지 않으면 여기 교회 안 온다니까요. 망하니까 이 교회 오죠. 힘들어서. 그리고 잘 나갈 때 또 어떤 사람은 또 슬쩍 떠나요. 그 사람 다시 와요. 왜? 흉년이 왔거든요. 저희 죄송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게 돼요. 네. 그럼 말을 바꾸면 뭡니까? 아버지를 만났는데도 그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면 다시 흉년 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흉년이 왔을 때 아, 내가 아버지와의 관계를 지금 온전하게 하지 못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재빨리 돌아가면 흉년이 짧아집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반주 좀 해주실래요? 반주하면서 제가 잠깐 얘기하고 마무리할게요. 우리 15절, 16절 보셔야 됩니다. 15절,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이 애굽으로 내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의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감추고 산 무덤의 장사되니라. 아멘. 천천히 해주세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도 죽습니다. 스데반도 죽고 아브라함도 죽고 이삭과 야곱과 여러분이 아는 모든 사람 다 죽습니다. 다 죽어서 제가 가서 화장터에 가보니까 해봐야 정말 한 줌이에요. 요거밖에 안 돼요. 여러분 잘나도 죽고 못나도 한 줌이고 여러분 부유해도 가난해도 비참해도 아무리 인생을 화려하게 살아도 비참하게 살아도 다 죽어요. 제가 죽지 않는 사람을 아무리 좋은 거 먹고 불로 장생하기 위해서 불로초를 먹어도 여러분 다 죽습니다. 죽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끝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다시 부활합니다. 몸은 흘리기 때문에 흙으로 가지만 여러분의 이름은 죽지 않습니다. 반드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후대가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스데반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아 멋있다, 아 존경합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을 우리의 조상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도 아브라함처럼 스데반처럼 그런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그의 삶을 인정하면서 존경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다시 그 이름이 회자되는데 누구 그러면 아휴 왜 태어났냐 여러분, 여러분이 기억하는 수많은 이름들이 있는데 제가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적은 것입니다. 뭐라고 적었어요? 후대에 기록될 나의 이름. 여러분 어떤 이름으로 여러분이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아,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아, 그 집사님, 아, 그 목사님. 이름을 거론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아 그분이요, 아 그 사람이요 라고 여러분의 이름이 기억되면서 칭찬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이 얘기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쭉 살펴봤어요. 나는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과연 정말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인정받습니까? 여러분 집에서 인정받습니까? 여러분이 있는 그 사업터에서 여러분 인정받습니까? 존경받습니까? 칭찬받습니까? 여러분 모델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일상이 얼마만큼 여러분 모델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주변에 있는 여러분 사람에게 일상이 얼마만큼 그 집사님 그 사람처럼 돼야 돼. 얘들아 그 사람 너 그분처럼 돼야 된다. 넌 나는 본받지 못할 정도는 그 사람처럼 돼야 돼. 여러분 이게 가능하게 하겠습니까? 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 그분을 따라가시면
여러분, 스테반, 아브라함, 이상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에 있는 것에 미련을 두지 아니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나그네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가족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눈을 감고 여러분의 마음에 손을 대십시오.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 원망과 불평과 이유를 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해서 제게 말씀하시면 하나님 아버지 제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나그네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것을 아버지 하나님의 이 땅의 것에 미련을 두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영원한 보양을 사모하며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족을 사랑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사람들 마음에 손을 대시고 함께 열대가로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말씀대로 살게 하소서. 아브라함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에 미련을 두지 아니하며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가족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이 이끄는 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다시 그곳에 나를 기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말 연약한 내 영혼을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브라함처럼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에 있는 것에 미련을 두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나그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뜻대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뜨겁게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복음을 증거하는 스테반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합니다.